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이 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힘있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칼을 휘둘르면서 예수님을 막았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고 또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물론 멀찍이 서서 이렇게 자기 신분을 감춘 채 대제사장 집까지 대제사장 관저까지 이제 가서 그 바깥들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날씨가 추울 때니까 이제 불을 쬐고 이렇게 밤중이 새벽이니까 불을 쬐고 이렇게 있는데 여종 하나가 이렇게 불빛의 얼굴이 그 베드로의 얼굴이 보이니까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같이 같은 무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뭔 소리 하는 거냐 하고 이렇게 딱 잡아뗍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 아니야 너는 그 사람 그 도당 맞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번에도 역시 두 번째로 나는 그 사람 너가 말하는 사람 난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두 번째로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깥들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아마 이제 그 두 번씩이나 지적을 당하니까 이제 아마 그 급함 나머지 갈릴리 사람의 어투가 나온가 봐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너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네. 그러니 너는 그 도당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아니야. 너 왜 생사람 잡아 하면서 이제 부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부인할 때 닭이 두 번째로 울었다 라고 말씀하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고 그래서 통곡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죠. 그래서 너가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부인한 후에도 회개하고 가로처럼 자살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시킬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회개한 후에 굳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회개할 것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받지만 베드로처럼 쉽게 잊어버려요. 너 나 세 번 부인할 거라면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나님 말씀도 나를 이렇게 위로하고 인정하는 말씀은 굉장히 좋지만 나를 책망하고 나를 지적하는 말씀은 이렇게 약간 화가 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받지 않고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쉽게 말씀 잊어버리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도 동일한 모습 때문에 넘어지고 우리도 동일한 모습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하면서 그냥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까지 쭉 앞에서도 예수님이 그 6월절 음식 준비하실 때도 그 성으로 가면 성에서 물동이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 따라 들어가. 그러면 큰 방 보여줄 거야. 그 주인한테 이야기해요. 뭐 나귀를 끌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주님 말씀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꼭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듣지 못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귀담아 잘 듣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누차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리라. 버리리라. 이게 말씀하셨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신을 안 차리니까 결국 말씀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자기를 너무 과신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나를 버리리라 했을 때 나는 죽을지언정.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목숨 걸고 나는 목숨을 걸 수도 있다고. 나는 안 부인한다. 난 절대로 부인할 리가 없다고 하면서 목숨 걸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보다는 누굴 더 믿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믿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과신했어요. 난 절대 또 아니라고. 너 나 3번 부인할 것, 저는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과신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세 번째로는 베드로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하고 충분히 기도했더라면 그렇게 막 칼 빼서 휘둘러서 막 사람이 떨어뜨리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좀 이제 앞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경솔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 말을 하고 쉽게 공언하고 쉽게 뭐 칼도 빼들고 이렇게 성격 급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와 실패가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말씀보다는 자기를 더 신뢰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막 예수님 말씀보다는 나를 더 앞세우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교회에 태반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자기를 더 신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은 비결은 뭐냐면 나는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야. 그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 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나를 돌아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 말씀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나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를 믿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철저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